오늘은 제목이 참 예배라는 주제입니다. 제목인데요. 참 예배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내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때인데 여러 가지 힘든 여건을 환경을 볼 때마다 예배가 집중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내일 모레면 학기 개강도 있고 또 백신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좀 좋은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코로나 환자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지를 않고 또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한편으로는 답답한 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은 분명히 소멸되어지고 우리가 분명히 대면 예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예배가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예배, 참 예배가 있으면 거짓 예배가 있겠죠. 항상 반대 급부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참 예배를 드려야 됨에도 이 거짓 예배를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 자기 본위의 예배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상대방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 형식적인 예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되겠죠.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한 줄 글로 얘기하면은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좀 알 필요성이 있고 내가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뜻을 보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이 아바드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이건 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이 히스타하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꿇어 엎드리다, 발에 입을 맞추다 이런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서 엎드리다 이런 것을 절한다, 입 맞춘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타바를 헬라어로 말하면 프로바스 퀴네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영어로 워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십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엎드리다, 섬긴다, 경배한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렇게 엎드리고 섬기는 자세로 나와 있느냐 아니면 당당하게 나와 있느냐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드리는 것이지 달라고 요구하고 행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예배에 대해서 늘상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배를 가장 뭐라고 하는가?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는 첫 번째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부터 5절 6절에 보게 되면 가인은 농사꾼이요 아벨은 양치는 자다 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농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양치는 것은 양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응답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시고 말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습니다. 자,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로 양의 새끼를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 기자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의 첫 새끼라는 것은 순차적으로 첫 새끼가 아니라 양 중에서 가장 최고로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순차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10분의 1, 11조 개념도 그렇고요. 신약 성경에 빌립보의 이 첫성이라고 얘기하는 단어도 빌립보에 순차적으로 가니까 첫 번째 나타난 성이다, 그게 아니라 빌립보에서 가장 큰 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0분의 1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드렸고 나머지도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죠. 우리는 그냥 순서에 의해서 10분의 1 딱 떼고 나면 다음은 내 거요, 그걸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런 첫성, 첫것, 만물, 맏아들 모든 것을 볼 때에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큰 것이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새끼에 자기가 기르던 양 중에서 가장 크고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또 그 기름으로 이렇게 드렸더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어떤 목사님들은 견해에 좀 차이가 있는데 성경의 바른 해석은 이렇게 첫 새끼는 가장 중요하고 또 좋고 큰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요한복음 4장의 본문에 오늘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4장은 실은 사마리아 땅에 이 수가라는 성에 있는 여인,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것은 너도 될 수 있고 나도 될 수 있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정관사가 없는 이상은 너도 되고 나도 될 수 있더라, 이런 말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더라면 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에 전도하러 가셨어요. 일부러 지나가셨어요.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유대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하고.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낯설은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땔감이다, 뭐 유대인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처럼 우리에게 이 이방인처럼 여기는 이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이 가셔서 이 수가라는 성에 물 들어오는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 근데 그 여인이 이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으며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갈급하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번 구약의 이 예배를 한번 보시게 되면 먼저 신명기 1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12장
5절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2장 예배가 많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제 신명기 12장 5절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5, 6절을 보게 되게 되면 5, 6, 7을 보면 281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 신명기는 뭐냐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드렸듯이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모세가 자세하게 3번에 걸쳐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12장 5절 제가 읽으면 여러분 6절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다 같이 7절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렇게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의 5절에 보면 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항상 성경을 공부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상고할 때 생각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 만세전에 예배소서에 보게 되면 만세전에 삼위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메시아 언약을 주신다라는 거죠. 왜? 타락한 인생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 오늘 또 여기서 보게 되게 되면 그 약속을 메시아의 언약을 이름을 두시려고 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우리는 여기에도 보면 이 그리심산 에발산을 표현해 주죠. 신명기서 항상 보게 되면 그리고 이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또 나아가서 우리는 모리아산으로 또 나아가서 이 성전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이라는 건 장소적인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들이기 때문에 한 곳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장소적인 개념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오라. 항상 장소를 지정해 주시고 거기서 나와서 어떻게 하라? 번제와 또 너희 제물과 또 11조와 또 너희 손에 거제와 서원제 낙한 예물 또 소와 양을 처음 난 것들을 여기다 또 처음 난 것들을 설명합니다. 이 순차가 아니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을 항상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부흥회 목사님들 보면 돈도 그냥 하지 말고 더러우면 또 대렌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그냥 대충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꼭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또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렇더라면
이처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행하라 가르쳤는데 그들이 그렇게 했느냐? 출애굽 1세대들이 죽고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살았는데 왜 안 살았느냐? 우리는 다윗 아들 솔로몬 다음에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왕이 있습니다. 그 르호보암 왕 때에 이 나라를 둘로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에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지파라 해서 10지파 반으로 가고 또 유다 지파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르호보암 왕이 이렇게 한 지파 반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북쪽에서 이렇게 너희에게 택하신 예루살렘을 정했는데 당시에 거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저쪽 단에다가 예배를 드리게끔 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저 단 지역에 거기 제단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을 정해놨어. 왜? 너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약속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안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전 722년에 아주 악한 이런 민족인 아수르에게 그 나라를 다 점령당합니다. 근데 점령당해도 어떻게 당하냐? 우리나라 일제 36년의 창시개명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을 저쪽 아수르로 다 끌고 가버리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을 다시 이쪽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아주 그냥 그 혈통을 이렇게 혼합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것도 정신을 안 차립니다. 문제는 오늘 이 사마리아 땅에 이처럼 어려운데 그들이 이제 유다도 바벨론으로 포로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 재건축을 할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좀 우리도 끼워주세요. 그런데 안 끼워줍니다. 너희들은 이미 우리나라하고는 체질이 다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들을 멸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본문 속에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이 19절에 보니까 자기의 삶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물을 마시러 이렇게 항상 가는 것은 우리에게 갈증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목말라 있죠. 건강에 목말라 있고 돈에 목말라 있고 인기에 목말라 있고 명예에 목말라 있고 권력에 목말라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도 목말라 있습니다. 이처럼 항상 목말라 있는 인생인 것을 우리 주님은 잘 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수가 성에 이렇게 우물가에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이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이 없습니다. 5인도 없었다라는 것을 잘 알아맞히니까 내가 보니까 이 선지자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해서 잘 아시는 것 같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참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도 이해하고 깨닫는 데까지는 좀 오래 걸렸어요. 왜냐? 내가 좀 더딘가 봐요. 그런데 확실히 알고 나니까 아주 행복하더라고요. 어떻게? 자, 계속 읽어보면 이제 예수께서 이 19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라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예수님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으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여기 유대인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왜냐하면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고 창세기 49장에서 이미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 우리는 유다 지파를 생각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두 명이 들어갔다고 해서 왜 두 명인가 좀 연구도 좀 해봤는데, 유다 지파가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그래서 유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이 뜻이 구원하시다라는 거 아니에요? 구원자 예수님, 이렇게 두 분을 이렇게 어떤 분은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문제는 우리에게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23절에 보면 중요합니다. 23절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자, 영과 진리라는 것은 이 푸념한데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이 진리는 이게 진실로, 이 하나님의 영을 진실로 만나는 것, 그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이때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지금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진실로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참 예배다,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 곧 이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만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금 말씀하죠. 그때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렇게 원했는데 바로 말씀을 하자 그녀가 물동이를 내던지고 복음을 증거하러 가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를 만나는 순간에 그의 영안이 열리고 그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이처럼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지금 기억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그 예배에 드리는 우리 예배자의 삶은 그렇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6쪽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거룩한 구별된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이 뭐예요? 제사를 드릴 때에는 분명히 동물을 죽여가지고 드렸어요. 피를 제단에 뿌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산 제물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내 몸이 살아있지만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팔짱 끼고 예배 드리는 사람, 만세 부르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 뭐 다리를 쭉 펴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 우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
우리는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과 복음송을 구별할 때 보면 찬송은 나에게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찬송이라면 이 복음송가는 항상 복 주시옵소서, 뭘 주시옵소서,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게 복음송이에요. 우리는 항상 찬송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뭐냐? 항상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에 항상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로 또 내지는 목자와 양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이 신랑과 신부로 그것도 성이 차지 않아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샀어요. 생명을 주시고 샀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금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집을 짓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시는 곳이 구약에는 장소적인 개념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우리 몸이 택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269쪽에 있습니다. 제가 19절 읽으면 여러분들 20절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자,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다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값을 주고 샀고 또 우리의 이 전이 지금 나에게 택하신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물론 1절부터 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허락되지 않고 있으니까 10절 11절에 보면 제가 10절 읽으면 여러분들은 11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아멘. 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하늘에서 지금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배하고 지금 하늘에서 천상에서 예배하는 것 차이가 뭐냐?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드려야 될 예배가 지금 이렇게 하늘 문을 여는 것은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당시에 로마 황제의 핍박이 얼마만큼 거센지 도메티안 황제가 사람을 아주 튀겨 기름에다 넣고 사도 요한을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밤모습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혹독한 인생들에게 있어서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데 어느 날 하늘의 문을 열고 글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고 마땅히 되어져야 될, 여기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마땅히 앞으로 보여질 일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난과 이런 환난과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마땅히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더라. 힘을 내라.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24장로들이 이제 보좌에 앉았는데 그 보좌의 면류관을 전부 다 주님 앞에 다시금 올려드립니다. 이 보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에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쓴 보좌는 로마의 보좌를 기억하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보좌, 황제의 보좌를 얘기하는데 황제가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황제의 보좌에서 나오는 영광, 심판, 통치, 이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만왕의 왕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만왕의 왕께서 심판하시고 만왕의 왕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로마 황제가 받는 것은 아니다. 이 개념을 말씀하려고 여기다 보좌라는 문학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좌에 다시금 면류관을 돌려드리는 것은 그 많은 사람, 이 24장로라는 것은 이 구원받은 숫자들인데 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았는데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 예,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모든 것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서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 죽었던 우리들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은혜 주셔서 여기에 있더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행위로 구원받고 공로로 주님 앞에 상급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주님의 이 주님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들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시금 살려주셔서 택하실 곳인 우리의 몸과 우리와 함께하는 예배,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힘들고 어려운 것도 다 알고 있고 항상 예배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항상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인은